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지만 상황이 힘들고 내 삶이 버겁고 어려우면 우리가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불거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임을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의 평화를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가 놓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이것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 나는 있어도 이것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한번 선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누리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탄절 날은 우리의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 좀 더 채워지고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신약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라고 불려집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찬가, 예수님에 대한 노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가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을 향한 노래들이 후대에 많이 지어지게 됐는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노래,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래서 이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신앙 고백이고 최초로 찬양이고 최고로 제일 먼저 불렸던 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 각인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그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높아지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낮아지시게 되어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이 올려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아지심에 대해서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시는 과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비우시는 과정. 우리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뜨셨고, 그는 근본이라는 것은 원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비우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면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다. 이런 분이 낮아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됨으로 인해서 누려야 될 그 많은 특권들, 많은 권리들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낮아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버겁고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민이 있었죠. 번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 최대한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와중 속에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은 그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을 하죠.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 동이 터오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가게 하라. 동이 터오니까 나를 가게 하라. 왜 동이 터오면 가게 하느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맨정신으로 맨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보면 우리는 워낙 죄인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이 터와서 하나님의 얼굴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죠.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뭐 엉치뼈죠, 여기. 환도뼈를 치셨다. 그래서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두둥강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깍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환도뼈만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제어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야곱을 치셨다면 야곱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야곱을 치셔야만이 야곱도 살고 하나님도 면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절제,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절제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실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는 과정, 자신을 비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힘을 제어하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매우 힘겨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권리들로, 하나님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영광도 비워내시고 자신이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도 비워내시고 자신에게 돌아오길 모든 능력도 다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다 비워내지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영광을 가득 차고 하나님의 도심을 가득 차고 우리 인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잘나가지고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성결해서 제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여러분보다 인격적이 고매해서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내시고 철저하게 비워진 그 공간에 우리를 품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거룩함을 다 내려놓으실 때 비로소 죄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없이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고통당하시는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아프니까, 나는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너무 힘드니까 나 이거 안 할래, 나 고통 안 당할래, 내가 아파하지 않을래 라고 말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지는 아픔을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 수 없어요. 그분이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시고 고통당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비례하는 만큼, 하나님의 고통에 비례하는 만큼 우리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워내시는 만큼 더 많이 비워내시면 비워내실수록 그분에게는 고통스럽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기 위해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겉에 드러난 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면으로부터 종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종이 가져야 될 그 근본적인 그 모습들, 내면의 영혼, 내면의 마음, 정신, 이 모든 것에서부터 그분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했을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유명한 하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 고난받는 종의 노래 53장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는 그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찔리지 않으면 내 허물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상함을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리셔야만이 우리의 허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종의 형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종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갓길 제 길로 가는 그 결과가 죄고 사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죄악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는 죄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배웠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분의 태어난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하는데 새벽에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태어난, 그분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낮아짐의 모습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 밥통, 짐승의 밥통인 그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많고 많은 그런 태어나는 그런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짐승의 마국간에 태어났을까?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이 이야기가 상징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고달픈 자리에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귀족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만약에 높은 주위에 그 모습대에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밑에 땅의 사람들, 좀 더 밑에 천대받는 사람들, 좀 더 밑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낮고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갖게 될 아픔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현재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오면 그분은 내 눈높이에 오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만 마음에 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안의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낮아지심, 우리 철저하게 그분이 낮아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그의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들이 각기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잖아요. 없으셔요? 저는 있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때로는 이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오픈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을 예수님께 열기만 한다면, 가만히 예수님을 그 자리에 묵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현듯 내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눈물 흘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고통당하며 정말 절규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잠시만 정신을 차리시고 옆에 둘러보시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파하시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한 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슬픔을 닦아주고 너의 아픔을 싸매주고 너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기를 원해. 이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 그 문제 가지고 가슴앓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양반을 도대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네가 나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기만 한다면 난 얼마든지 너의 아픔에 동참하고 너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죠. 질병의 문제를 짊어지고, 자식의 문제로 짊어지고, 부모의 문제로 짊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간지 몰라요. 이 짐들 때문에 우리는 낑낑거리면서 살아가게 되집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왜 나는 남들이 잘 가는 것처럼 왜 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는 자조적인 그런 비난도 자기 비하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짐 나에게 달라. 네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나에게 와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많은 마음의 병, 왜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왜 이거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그분을 믿으시는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데 왜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모습,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복종하셨냐는 말이죠. 누구에게 복종하시고 누구에게 순종하셨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순종하셨을까요? 누구에게 복종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로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복종하시고 뭐에 대해서 순종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인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고, 누군가 인류를 대신 죄악을 짊어지고, 누군가 인류 대신 그 십자가 처절하게 몸 박혀 죽어야 될 그 계획을 내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오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든 슬픔과 죄악과 그 죽음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그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셨던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을, 스케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쯤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주목해보고, 또 이쯤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십자가 위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만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일어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피니시, 계획을 완성하시죠.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마지막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모든 죄악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점점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역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서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대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탐대할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너 아직 이거 죄 해결하지 못했잖아. 너 아직 술, 담배 문제 해결하지 못했잖아. 너 아직 이거 해결하지 못했잖아. 너 아직 세상 거 끊지 못했잖아.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사탄을 꾸짖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지금 현재 사소하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훨씬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 품으로 나가시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